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로, 유일한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부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로 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누구냐?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보니까 두 여인이 서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집에 이제 찾아가지요. 근데 이제 잘 아시듯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그 나실인 그 세례 요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임신했고요. 또 마리아는 누구를 임신했죠? 그리스도를 임신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그 메시아.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분.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잠시요 실제 그 주인공 되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그 주인공, 그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실 참 하나님이신 그분,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마리아가 임신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이 받았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임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임을 진짜로 안다면 달라집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를 안다면 달라요. 성경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 사단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단이 무슨 일을 해요? 전 세계를 흑암과 어둠 가운데 덮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자꾸 네피림 속에 그 문화 속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네피림 문화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모르도록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밥 먹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자는 거,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우리가 하는 거 다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거, 결국은 뭐냐?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거, 영적인 것은 다 모르게 해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영적인 거, 하나님의 것은 다 놓치게 만들어요. 결국 뭐 하냐? 하나님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요. 왜? 밥 먹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자다가 결국 뭐 하냐? 하나님의 것은 모르도록,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종교하는 사람들을 훌륭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하고 선행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훌륭하고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거 하다가 결국 뭘 놓치게 하냐?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해요.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인간적으로 맞고 훌륭한 거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놓치도록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해요. 또 사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존재하시잖아요. 성령이.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돕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은 뭘 말씀하냐? 보좌의 배경이 있음을,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담대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늘 두렵잖아요. 어떤 일 하면서도 두려워요. 왜? 실패할까 봐. 성공했어도 두려워요. 왜? 이거 어느 날 사라질까 봐. 내가 갖고 있는 거 무너질까 봐 또 두려워해요. 영적인 존재를 아는 것만 해도 달라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해서 안다. 기도하거든요. 이 아시는 사실은 문제 만났다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문제 만났다 낙심하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달라져요. 오늘 엘리사벳이 알았어요. 내가 임신한 이 사람이 시대적인 제사장, 지금 이 세례요한의 가문이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것도 오늘 우리 그 세례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그 사가랴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때 그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시대적인 제사장 세례요한을 낳을 것을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기를 가졌을 때 이미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해요. 마리아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한 게 뭐냐? 오늘 1장 48절에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자신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거 몰랐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하는 고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에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수룬이여, 이제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별칭이에요, 별명이에요. 이제 이 말은 뭐냐?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이 말이거든요.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혼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행복한 자자. 왜? 하나님이 너를 이같이 도우는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여, 지금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쓰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해요. 뭘로 오해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마리아를 붙잡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천주교가 잘못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깨달았냐?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왜? 예수님을 낳은 자 마리아는 죄가 없어. 맞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요? 실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사실이 맞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같이 복을 받은 자 있습니까?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자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죠. 지금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영적인 축복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그걸 두고 살아가잖아요. 또 틀린 성공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흑암이라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 속에 살아가냐? 창세기 1장 1절에 2절 혼돈, 흑암, 공허 속에. 혼돈, 어디로 갈지, 뭐 해야 될지,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뤘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허해요. 그것이 채울 수 없어요, 인생을. 결국 뭐냐? 흑암,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길이 어딘지 몰라요.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때 해방, 구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자를,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아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그 기준이 뭘까요? 뭐 훌륭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보통이 아닌 이제 특별한 이름이 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사람이 다 여인들인데요. 누구냐면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의 계보에 다 남자 이름인데 왜? 그 시를 따라서 남자 이름인데 특이하게 여인 4명이 나오네. 누구냐?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말이 누구냐? 다말이 누구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자예요. 말이 됩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다말이 미쳐서 그랬습니까? 이걸 뭘로 이해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을 알았다는 자예요. 언약의 가문, 이스라엘 그 언약의 가문, 메시아가 올 가문, 복음의 비밀을 전달받은 그 가문, 그 계보가 끊어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원래 다말이 그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 유다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 동생이랑 또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다말이 복음을 알아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왜 쓰셨냐? 왜 기록되어 있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말이 누구냐? 언약을 잡은 자예요. 세상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를 사용하셔서 언약의 대열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가 올 가문,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걸 알고 여기에 다말이 쓰임 받은 거예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라합이 누굽니까? 성경의 이름이 창녀라고 기록해 있거든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중에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 나도 너희와 함께 가나안 가겠다. 따라 나서거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라합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매국노라는 말이에요.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복음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 가진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겠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또 누가 나오냐?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밧세바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뭡니까? 다윗의 원래 부인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근데 그 이름, 그 솔로몬,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그 사람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기준이 뭔가요? 그 얘기입니다. 이 이름이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마리아. 또 어떻게 보면 나오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목수가 아내될 사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자. 이 사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자임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리 응답입니다. 미리 응답.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리 응답이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그 일이 일어난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직장에 갈 때, 학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응답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본다, 다 틀리게 봐요. 속는 거예요. 망대 없이 간다, 제대로 된 여정을 갈 수 있냐? 못 가요. 늘 싸우고 불평하고 다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망대를 세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속아요. 근데 언약 가진 자는 속지 않아요.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냐? 미리 응답을 받는 자리예요.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응답 받아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라고 일컬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내가 뭐 잘났다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복음 가진 자,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알고 정말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이 뭐냐?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세요. 오늘 말씀 엘리사벳의 고백이 뭐냐? 성령 충만했잖아요.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뭘 얘기하느냐? 마리아가 대단하다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냐? 돈이 많이 생기거나 뭐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돼요. 나는 잘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잘 안 돼. 나는 어려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애가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돼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복음도 알고 또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가 이 사실을 알고 증인 문서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죽음 같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하려고. 왜? 내가 복음 증거할 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까. 또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진짜로 아니까. 핍박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힘 주세요. 이걸 알았어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우리가 훌륭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곳.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망대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왜?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하는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겠다. 약속하실 거예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시공간 초월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시공간 초월의 역사. 또 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망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사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